악한 세력의 반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부흥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 대적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말씀 강론한 후에 에베소 전 지역이 복음 부흥의 역사가 흥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이 마술서적을 불사르고 우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은 에베소 도시는 순식간에 기독교로 복음화된 도시로 변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악한 영이 준동하여 복음의 역사를 막았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메데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우상이 잘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에베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주를 믿고 우상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아두면은 큰일 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메트리오는 언어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직공들, 그리고 그 우상을 파는 사람들을, 상인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로 선동했습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 팔아 풍족히 살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와 아시아 전역에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라고 전하니 자신들의 우상 영업은 파산할 지경이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아데미의 위신도 떨어지고 있으니 가만두면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선동했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한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여러분 재물우상입니다. 재물우상. 아데미 신상은 핑계이고 아데미 여신의 위신이 상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손실이 클 것이라고 말하자 우상 제조 직공들과 상인들이 일제히 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를 외치며 시내로 돌아다니기 시작하자 시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군중들이 흥분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직접 잡아서 무력 행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백성들을 뚫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또 바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몇 명의 에베소 관리들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모였는데 그들은 이유를 잘 모르고 그냥 따라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들은 자도 있었는데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들어는 이렇게 외치고 들어는 저렇게 외쳤습니다. 모임 자체가 뚜렷한 목적도 모르고 모였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졌겠습니까? 그들 중에 알렉산드란 유대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뚜렷한 목적도 없이 모였다가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군중들은 일제히 알렉산더를 위해 향해서 한 목소리로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이나 알렉산더라는 사람 한 사람 앞에 놔두고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를 외쳤습니다. 2시간 동안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2시간 동안 외칠 수 있겠습니까? 2시간 동안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묘한 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이 미혹한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의 기세에 사로잡히면은 2시간이 아니라 3시간도 외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묘한 열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열기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나 학생들이 파업이나 데모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선동가를 꼭 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계속 불러도 지치지가 않아요. 더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데모할 때 구호를 외칩니다.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고 나아가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열기가 있기 때문에 구호를 외치고 나갈 때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전쟁할 때도 독전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시간이나 아데미를 외쳤다는 것은 그만큼 악의 세력이 강하게 그때 그 순간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린 이 에베소 지역의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차분하게 그들에게 에베소의 아데미와 제우스가 도시의 수호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아온 사람들이 신당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로 끌고 왔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차분하게 좀 열기가 가라앉을 때 차분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디메드리오와 직공들에게 누구를 송사할 일이 있으면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느냐? 정식 재판이 되지 않으면 총독들도 있고 또 민회도 있는데 당사자들이 총독 앞에서 법정 다툼을 하면 되고 그들이 또 그래도 억울하면은 민회를 열어서 이 일을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 선동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일로 인해서 소요가 발생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소요죄를 문책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소요에 대해서 정당화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듣고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로마 제국군이 소요를 진압하는 잔인한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무리들이 겁을 먹고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들이 일으킨 소요는 실체가 없는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사실을 차분차분하게 서기장의 사람이 얘기하자 선동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요를 일으킬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관리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소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그들의 모임은 순식간에 열기가 식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흥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주님의 복음으로 에베소라는 도시가 거룩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이 확 뒤덮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에베소 사람 이 아데미의 여신은 위대하다 이 말로 도로 덮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에베소 사람 아데미라는 이름으로 확 덮어버린 거예요. 뒤덮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전통 우상 아데미를 이 대척점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그들의 전통 종교를 무시한다고 느끼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소요 사건이.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에베소 복음 전도의 분위기를 일거에 반전시켜버리고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육체적인 위협을 가함으로 이 제자들이
위협을 받아서 복음 전도하는데 움츠러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소극적으로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이 사단, 악한 영은 실체가 없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호도하며 선동합니다. 우리 시대에 거짓말로 선동하는 유튜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돈입니다. 돈이 되면 없는 말도 지어냅니다. 그 결과는 진실이 거짓으로 변하고 거짓으로 진실이 변합니다. 진실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회. 이 거짓말들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회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사회가 됐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이상한 사회가 됐어요. 저희가 사라졌습니다. 잘못한 사람도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진짜 아닌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도 악하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악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의가 사라진 사회가 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기독교 진영도 악한 영의 세력에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굉장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공식적인 언론 기관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코로나 시대부터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유튜버들도 공격해야 됩니다. 각종 이단들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거짓말로 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공격해야 됩니다. 교회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을 전체 교회가 타락한 것이냐 방송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위선적인 곳이라고 공격합니다. 아무런 판단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방송을 들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따져서 보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몇 대형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타락한 소식이 들리지만은 이런 것은 여러분 극히 일부입니다. 교회에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지만 여러분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 교회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동 뒤에 악한 영의 교묘한 술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있어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많이 타락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깨끗하게 선포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반드시 악의 세력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 진리가 흥황해지면 악한 세력들이 반격해 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욱 강력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의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는 바울에게는 늘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보세요. 믿음의 교우들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국보교회가 참된 거룩한 교회 되도록 여러분 이 새벽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틈을 보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분별하고 더욱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로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